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 성령의 자유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믿음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많은 논쟁을 한 후에 율법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율법의 짐들을 성도가 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내용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여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감으로 성령의 열매로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해아를 보이는 것이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고 그 후에 440년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세웠으며 믿음의 법이 율법보다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법적으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으며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신용불량자와 같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무한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도 한이 없으며 이 믿음은 은혜이고 완전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의 법을 아브라함과 세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순종의 법을 세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생명의 법을 세웠으며 생명은 피와 일체이고 피 흘림으로 죄를 대속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대속합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의 법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사람들의 판단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행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므로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성장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나갑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은혜와 성령으로 나가는 길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며 연단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 성령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한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어리석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세상의 일에는 밝히 알았지만은 하나님과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마음이 어두워 어리석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전도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적 세계가 닫힙니다. 믿음으로 영적 삶이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므로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누가 너희를 깨더냐고 하였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장애물을 있고 그 장애물을 이기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짐으로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으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돋은 후 뿌리가 타서 말랐으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므로 넘어졌습니다. 가시딸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으며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연단을 받아 인내로 견디어 열매를 맺으면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육체로 돌아가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15장에 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이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그 쪼갠 제물과 같이 죽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쪼갠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파기한 죄를 여호와께서 담당하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으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은혜와 성령의 약속으로 나가게 합니다. 10절에서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며 아담을 주인으로 삼고 만물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났으며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과 형벌 아래에 놓였습니다.
율법은 처음 하늘과 땅에 속한 법이고 죄와 사망과 어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욥기 25장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며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와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만의 10명의 자녀를 나무에 달았으며 갈묘다도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영혼은 육체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나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양자의 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또 성령님은 보증의 영으로 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치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세운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15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나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더라도 법은 공포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만이 악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도 철회할 수 없으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새로운 법을 공포하여 하만의 법에 대항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공포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법으로 완성합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법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훈련을 받고 성장하게 합니다.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워온 믿음의 법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법은 율법보다 먼저 세웠으며 율법이 믿음의 법을 폐기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법이 율법보다 더 크고 우선이 됩니다. 율법은 보이는 것에 한정되는 법이지만 믿음의 법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하나님에게까지 포함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믿음과 신용이 있어야 율법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법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집행하기 전에 믿음과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범죄함으로 율법이 더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21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살아서 순종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 성도에게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 성령으로 열매 맺도록 편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가며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영적 세계와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